네, 반갑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대신방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신방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신방을 마치신 가정들도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 동안 속자님들은 속회원을 위해서 속회원들은 속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1절과 4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미진 권사님 기도를 안 해주셨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김미진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 기도 해주시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아멘. 충성되이 여기사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속원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속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아멘. 주 시작된 대신방 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모든 속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속장들께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정민씨 목사님을 또한 소망교구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소망교구에 우리 속장, 부속장 그리고 모든 속원들과 우리 목사님이 하나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멘. 승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역자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치며 예배한다라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좀 남습니다. 우리 속사님들, 부속사님도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살아내셨을 텐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이렇게 저녁이 구별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 설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때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설교를 하시는데 7장 11절부터 이제 초막절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삽입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초막절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초막절 설교 내용 안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을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의 상황들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많은 대중들, 민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신성 모독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결정을 땅땅땅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라는 건 이 여인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거리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요. 또 생각을 넘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갔을 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도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는 본문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오늘 교재에도 있지만 신명기 22장 24절, 또 동일한 이야기가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율법에서는 이러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이 맞춰 있다라는, 즉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세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대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마음이 막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에 격해지면요, 할 말 안 할 말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탁 났습니다. 그러면요, 내리자마자 그냥 쌍 욕을 하면서 막 대들면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니까, 감정이 격해지니까 대화하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막 자기 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 생각해 보기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러면 시간 혹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흥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잠깐의 쉼과 또 그 기회를 선용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쉼표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시 않으셨어요. 땅바닥에 뭐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감정적으로 또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미 그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했을 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섣불리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 죄인이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게 보면 남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보통 뒷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냥 결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나는 옳다, 상대방은 잘못됐다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다시 지적하고 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는 것. 다 양식의 가책이 있어. 꺼리낌이 있어요. 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려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서 있는 홀로 서 있는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대화에는 음모도 계략도 없어요.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 1대1 아주 친밀한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던 소리가 다 사라지고요. 아마 고요하고 적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머리는 항크러져 있었을 것이고 또 매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여인 한 사람이 서 있고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여인은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잔소리를 생각하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을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목소리로 이 여인을 격려하고 지금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해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 그리고 굳어있던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강한 교훈, 강한 꾸짖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한 말이 속회원들의 마음을 녹이고요. 여러분의 친절한 말이 세상을 밝힙니다.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일에 친절한 대화,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 살림의 사역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에게도 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이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발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고 친절한 대화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강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정결케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대화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따뜻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 가운데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우리 1절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냥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예물 취합하셔서 온라인 계좌로 혹은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6속회, 13속회, 11속회, 23속회, 12속회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받게 되는 속자님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자님들과 잘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6지역도 주일 신방 원하시면 주일날 비어있는 시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6층 사랑 2실에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되는 신방 일정표를 계속 속장님들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일정 확인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장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을 잘 받으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클릭 전도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미지 전송해 드렸는데요. 계속 속회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참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자님들 또 속회원들이 열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뿌리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미지 전도 주간을 선포하고 또 카카오톡 또 프로필 파일을 변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또 상황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드린 이미지로 전송해드린 이미지로 변경해 주시면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교인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상시로 계속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